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큰 대주제, 문화와 지역을 넘나드는 신화의 유사성, 신과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총 8가지 소주제로 8개의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탄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 신화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고 신의 뜻과 인간의 교훈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은 종종 인간을 돕거나 시험을 주며 때로는 세상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영웅들이 태어나거나 신들의 싸움이 일어나며 인간은 구원과 재건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 인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다양한 문화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공통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 6번째 영상으로 두려움의 상징, 악의 존재라는 소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세계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문화와 지역은 달라도 인류의 신화 속에는 놀랍도록 닮은 생각과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들과 인간들의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사랑, 지혜처럼 빛나는 가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화는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바로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 내려오죠. 오늘 우리는 인류 신화의 어두운 심연 속으로 들어가 문화와 지역을 넘어 공유되는 두려움의 상징들, 악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 지역의 신화에서 각자의 모습과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고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는 존재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악의 존재들이 여러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는 태양신 라에게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아펩 또는 그리스어로는 아포피스입니다. 아펩은 이집트 우주관에서 혼돈, 어둠, 그리고 파괴를 상징하는 거대한 뱀으로 묘사됩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아펩은 태초의 혼돈 상태인 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는 그가 질서가 잡히기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질서에 대립하는 근원적인 힘임을 나타냅니다. 아펩의 유일한 목적은 세상의 질서를 상징하는 태양신 라의 운행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태양신 라는 매일 태양선을 타고 하늘을 지나 밤에는 지하 세계를 여행합니다. 아펩은 바로 이 밤의 지하 세계에서 라의 태양선을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펩은 태양선을 삼켜버리거나 앞길을 막으려 시도하며 그의 공격은 일식이나 폭풍 등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라는 매일 밤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아 아펩과 싸워 물리치지만 아펩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다음날 밤 다시 라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끊임없는 싸움은 이집트 신화에서 질서와 혼돈 사이의 영원한 대립을 상징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수많은 악마와 영혼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바로 여성 악마 라마슈트입니다. 라마슈트는 질병, 불행, 그리고 특히 어린 생명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사자의 머리, 당나귀의 몸, 털복숭이 몸, 그리고 새의 발톱을 가진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종종 배를 타고 강을 건너거나 당나귀를 타고 개와 돼지를 거느리는 모습으로도 그려졌습니다. 라마슈트의 주요 역할은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임산부와 갓난아기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산부를 공격하여 유산을 시키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납치하거나 해치고 아이들에게 질병을 옮긴다고 믿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잠자리를 방해하거나 악몽을 꾸게 하고 열병과 같은 질병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라마슈트는 출산의 위험, 높은 영아 사망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형상화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과 관련된 공포의 상징이었으며 사람들은 부적을 착용하거나 테마 의식을 통해 라마슈트의 해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선과 악, 두 근원적인 힘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이원론적 종교입니다. 여기서 선하고 지혜로운 창조신은 아우라 마즈다이며 그와 맞서는 궁극적인 악의 근원이 바로 앙그라 마이뉴입니다. 그는 중기 페르시아어로는 아흐리만이라고 불립니다. 앙그라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와 대등하거나 그의 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며 어둠 파괴,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화신입니다. 그의 존재는 선한 창조신 아우라 마즈다의 영역에 대립하며 끊임없이 선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려 합니다. 앙그라 마이뉴의 주요 역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창조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아후라 마즈다가 생명, 빛, 질서, 건강, 행복 등 좋은 것을 창조했을 때 앙그라 마이뉴는 이에 대항하여 질병, 죽음, 고통, 어둠, 가뭄, 해충, 악마,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악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다에바는 악마 또는 악령으로 여겨지며 악의 근원인 앙그라 마이뉴에 의해 창조되었거나 그에게 복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아후라 마즈다를 따르는 선한 영적인 존재들과 대립하며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에바의 주요 역할은 인간을 유혹하고 속여 악한 생각, 말,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퍼뜨리고 질병을 가져오며 불행과 재앙을 일으키고 아후라 마즈다의 창조물인 인간과 세상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려 합니다. 각각의 다에바는 특정 형태의 악이나 부정적인 개념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라크샤사는 기본적으로 악령, 악귀 또는 마족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종종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외모를 가졌다고 묘사되지만 동시에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여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력한 마법 능력을 사용하며 식인을 하거나 인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크샤사의 주요 역할은 인간과 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신성한 제사를 더럽히며 사원을 파괴하는 등 종교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또한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거나 납치하고 질병이나 불운을 가져오는 등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특히 밤에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힌두 신화에서 라크샤사들의 왕이자 랑카 오늘날 스리랑카로 여겨지는 섬의 지배자가 라바나입니다. 라바나는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엄청난 고행을 통해 여러 신들로부터 강력한 힘과 불멸에 가까운 축복보온을 얻은 매우 강력하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보통 10개의 머리와 20개의 팔을 가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그의 막강한 힘과 지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극심한 오만함과 자신의 힘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라바나의 주요 역할은 라마야나 서사시의 핵심적인 적대자로서 그의 악행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비슈누 신의 화신인 라마 왕자의 아내인 시타를 납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라마와 그의 동맹군이 라바나의 왕국 랑카를 공격하고 라바나와 그의 악마 군대와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계기가 됩니다. 라바나는 이 전쟁에서 엄청난 힘과 마법으로 저항하며 라마에게 큰 시련을 안겨줍니다. 힌두 신화에서 라바나는 강력한 힘으로 무장한 악의 지배자를 상징합니다. 오니는 보통 크고 힘센 인간형 괴물로 묘사됩니다. 머리에는 뿔이 하나 또는 2개 달려있고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을 가졌으며 피부색은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종종 거대한 쇠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압도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오니는 북동쪽과 겨울의 마지막 날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니의 주요 역할은 인간에게 재앙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질병,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거나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납치합니다. 또한 불교 설화에서는 지옥에서 죄인들을 고문하는 무시무시한 간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니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어 벌을 주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활한 슬라브 지역의 신화와 민속 중에서도 어둠, 불운,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체르노보그입니다. 그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검은 신을 의미합니다. 체르노보그는 종종 벨로보그와 대립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벨로보그가 빛, 행운, 선함을 상징하는 반면 체르노보그는 그 정반대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모습은 명확히 묘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둠과 그림자, 그리고 부정적인 기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체르노보그의 주요 역할은 세상의 불행, 재앙, 질병,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초래하고 혼돈을 일으키며 악한 의지를 퍼뜨린다고 믿어졌습니다. 슬라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불운이나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체르노보그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슬라브 신화에서 체르노보그는 악 그 자체, 어둠, 파괴, 그리고 인간 존재의 부정적이고 어려운 측면을 상징합니다. 고대 아즈텍인들 하늘에 살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존재들이 바로 틀라토니입니다. 틀라토니는 별의 악마 또는 하늘의 괴물로 여겨지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해골과 같은 끔찍하고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며 밤하늘이나 특정 우주적인 사건과 연관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하늘에 머물지만 특정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날 때, 특히 일식과 같은 우주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에게 해를 가한다고 믿어졌습니다. 틀라토니의 주요 역할은 세상과 인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의 힘이 약해지는 일식 때 그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먹고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일식대 틀라토니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의식과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서 틀라토니는 우주적인 혼돈과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수많은 민족과 그들만의 풍부한 신화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 신화책에 특히 부시맨 신화에서 어둠과 악을 상징하는 신으로 언급되는 존재가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는 종종 창조신이나 선한 신인 카이와 대립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어둠과 부정적인 힘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선한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할 때 그에 맞서 악과 혼돈을 가져오려 합니다. 가나의 주요 역할은 세상에 악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 죽음, 불행, 그리고 인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선한 신의 창조를 방해하고 인간의 삶에 해를 끼치며 세상의 조화를 깨트리려는 악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신화체계에서 가나는 악 그 자체, 어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불행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여성 악령인 폰티아낙입니다. 폰티아낙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중에 사망한 여성의 원혼이 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종종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등 뒤에 커다란 구멍이 있거나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끔찍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특히 바나나 나무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으며 밤에 활동하며 섬뜩한 비명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폰티아낙의 주요 역할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를 유혹하여 피를 빨아 죽이거나 해를 가하며 복수심을 채웁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듯 임산부나 갓난아기를 노려 해치거나 죽인다고 믿어집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민담에서 폰티아낙과 함께 가장 흔하게 언급되고 두려워하는 여성 악령 중 하나가 바로 랑수야낙입니다. 랑수야낙 역시 출산 중에 사망한 여성의 원혼이 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사나를 낳고 죽은 여성이 랑수야낙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매혹적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실체는 섬뜩합니다. 긴 머리카락이 발목까지 내려오거나 매우 긴 손톱을 가지고 있으며 목 뒤나 등 쪽에 피를 빨아먹는 구멍이 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랑수야낙의 주요 역할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를 유혹하여 해치거나 피를 빨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폰티아낙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갓난아기에게 접근하여 해를 입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밤에 활동하며 날카로운 비명소리나 울음소리를 낸다고 전해집니다. 필리핀의 풍부한 민담과 미신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아스왕입니다. 아스왕은 특정 종류의 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꾸는 능력과 흡혈 또는 식인 습성을 가진 다양한 악령이나 괴물들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필리핀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아스왕들 중에서도 특히 끔찍하고 독특한 존재가 바로 여성 악령인 마나낭갈입니다. 마나낭갈은 몸통이 분리되는 능력을 가진 악의적인 여성 존재입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허리 부분을 기준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시킵니다. 하반신은 서 있는 채로 남겨두고 날개가 달린 상반신만이 내장들이 축 늘어진 채로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마나낭갈의 주요 역할은 잠든 사람, 특히 잠들어 있는 임산부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붕이나 창문으로 접근하여 길게 늘어나는 혀나 주둥이를 사용하여 임산부의 뱃속 태아를 빨아먹는다고 믿어집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이도 그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나낭갈은 해가 뜨기 전까지 반드시 분리했던 하반신과 다시 합체해야 하며 만약 하반신을 찾지 못하거나 하반신이 소금, 마늘 등으로 훼손되면 죽게 됩니다. 필리핀 신화에서 마나낭갈은 밤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끔찍한 위험, 잠자는 동안의 무방비 상태, 그리고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취약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에를리카는 지하 세계의 지배자이자 죽음과 악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신화에 따라 그의 기원은 다양하게 묘사되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태초의 최고신과 함께 존재했던 첫 번째 존재였지만 최고신에게 반항하거나 창조를 방해하려다 지하 세계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종종 어둡고 위협적이며 죽음과 부패를 연상시키는 특징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에를리칸의 주요 역할은 지하 세계를 다스리며 죽은 자들의 영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지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 세계의 질병, 재앙, 불행,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활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의 바스터 등들을 보내어 인간을 괴롭히거나 병들게 하며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는 최고신의 선한 창조와 질서에 대항하는 파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투르크 마이너스 몽골 신화에서 에를리카는 죽음의 필연성, 지하 세계의 어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벨리아스는 원래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지하 세계의 지배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의 최고신과 대립하는 존재로 묘화되는데 이는 땅과 하늘 혹은 질서와 혼돈의 이분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벨리아스의 이미지는 크게 변화하여 기독교의 악마와 매우 유사한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뿔과 꼬리가 달린 끔찍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벨리아스의 주요 역할은 다양합니다. 원래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고 죽은 영혼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을 수 있으나 후대 신화에서는 인간을 유혹하여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며 불행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는 숲이나 늪과 같은 어둡고 위험한 장소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에게 장난을 치거나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발트 신화에서 벨리아스는 원래 죽음, 지하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의 어둡고 위험한 측면을 상징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이후에는 유혹, 타락, 죄악, 그리고 궁극적인 악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아랍 문화권, 특히 이슬람 전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의 존재는 바로 이블리스입니다. 그는 인간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악마들의 우두머리로 여겨집니다. 이블리스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불꽃 없는 불로 만들어진 존재들인 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독실했으며 천사들과 함께 신알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고 모든 존재에게 아담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블리스는 오만함으로 인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복종으로 인해 이블리스는 신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신에게 심판의 날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허락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블리스의 주요 역할은 인간을 유혹하고 속여서 신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인 악마들과 함께 인간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의심을 심으며 잘못된 행동으로 이끕니다. 아랍 신화, 특히 이슬람 전통에서 이블리스는 오만함, 신에 대한 불복종, 그리고 유혹을 통한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대부는 일반적으로 괴물 같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종종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며 초자연적인 힘이나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인간 세계와 분리된 요새나 산속 깊은 곳과 같은 어둡고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대부의 주요 역할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영웅들의 모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납치하거나 귀중한 보물을 약탈하고 숨기며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노예로 삼기도 합니다. 또한 가뭄이나 질병과 같은 재앙을 일으키는 등 파괴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아르메니아 영웅들은 종종 대부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하거나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이야기를 통해 용맹함을 보여줍니다. 아르메니아 신화에서 대부는 악, 잔인함, 물리적인 힘,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집트의 아펫, 조로아스터교의 앙그라마이뉴, 필리핀의 아스왕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신화 속에 나타난 두려움의 상징들, 악의 존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악의 존재는 각 문화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형상화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혼돈, 파괴, 질병, 죽음 등 인간이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의인화하려는 공통적인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악의 존재를 통해 세상의 부정적인 힘을 이해하고 이에 맞서 싸우거나 경계하려는 노력을 신화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악의 성체를 부여하고 이야기하려는 욕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공유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곧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며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려는 인간의 노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신의 잘못된 사랑과 고통에 대한 여러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